할렐루야. 오늘은 5월 네 번째 주일이 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큰 영광 올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천하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거룩하신 이름을 늘 높이네. 주 언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나라 향하여 곡하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마음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 이기신 구주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주 위하고서 무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성삼일체께 승리한 우리들 다 기쁜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아멘.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얼굴을 불러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인도하사 푸른 풀밭과 물가로 인도해 주셔서 내 잔이 넘치도록 하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에 부족함 없도록 하여 주시고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갈망하듯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기다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우리 생애 최고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신앙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주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를 돌아보니 걸음마다 자욱마다 모두 죄뿐입니다. 우리 죄를 사하신 주의 은혜 크시니 골고다의 언덕길 주님 바라봅니다. 나같이 못난 인간 주님께서 살리려 하늘나라 영광보다 모두 버리시었네. 낮고 낮은 세상에 사람 형상 입으신 하나님의 큰 사랑 어디에다 견주리. 예수님 나의 주님 사랑의 주 하나님. 이제 나는 예수님만 높이면서 살겠네. 나의 남은 인생을 주와 동행하면서 주님 사랑 전하며 말씀 따라 살겠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푸른 생명력이 가득한 5월의 이 아침, 우리를 주님의 평안 가운데로 부르시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계절의 흐름 속에서 만물을 자라게 하시고 소리 없이 역사하시는 주님의 섭리를 찬양합니다. 주님, 세상에서 치열하게 살아가느라 우리도 모르게 거칠고 메말라 버린 마음을 안고 이 자리에 나와왔습니다. 이 시간 우리 심령에 성령의 단비를 내려주시옵소서. 주님의 따뜻한 어루만짐 속에서 지친 영혼이 위로를 얻고 다시금 새롭게 피어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해 전반기를 지나며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하신 잠언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우리는 늘 우리의 지혜와 경험으로 앞날을 치밀하게 기획하고 분주히 움직였지만
정작 우리의 걸음을 가장 선한 길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손길은 신뢰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교만과 불신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한 해 동안은 내 계획과 고집을 내려놓고 우리 삶의 진정한 리더이신 주님의 세밀한 음성에 순종하며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 고촌중앙교회 성도들의 삶의 자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계절은 이토록 푸르른데 여전히 말 못할 삶의 무게와 아픔을 안고 이 자리에 나온 성도들도 있습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 경제적인 불안으로 밤잠을 설치는 이들, 또 깨어진 관계 속에서 마음을 다친 성도들의 눈물을 닦아주시옵소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평안으로 그들의 심령을 채워주시고 모든 형편 속에서도 주님의 뜻을 구하며 감사할 수 있는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마다 예배가 살아나게 하시고 또 부모와 자녀가 주 안에서 깊이 소통하고 사랑하는 참된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와 그들을 위해 헌신하는 교회학교 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유치부, 유년부, 소년부 그리고 청소년부에 이르기까지 주님께서 맡겨주신 생명들을 사랑으로 돌보는 교사들의 수고를 기억해 주시옵소서. 아이들의 이름을 가슴에 품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지치지 않는 영육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과 다음 주에 진행되는 부서별 행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늘 청소년부 반반대의 행사를 통해서 믿지 않는 친구들에게 자연스럽게 복음의 통로가 열리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시고, 유치부, 유년부, 소년부 연합 달란트 잔치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교회 안에서 건강한 기쁨과 연합의 즐거움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가운데 모든 일에 기쁨으로 준비한 교사들의 헌신도 기억하사 가르치는 이들과 배우는 아이들 모두가 믿음 안에서 함께 성장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란 전쟁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국제 정세의 불안과 갈등 속에 주님의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다가오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 나라의 리더들과 또 리더가 되고자 하는 모두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백성을 진심으로 섬길 수 있는 지혜를 갖게 하시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기도의 사명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선포되는 말씀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성령의 권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무뎌진 심령이 새롭게 변화되고 믿음의 나무가 다시금 굳건히 서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정성껏 찬양을 준비한 찬양대의 고백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그 찬양이 듣는 모든 이의 영혼을 어루만지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거룩한 찬송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작과 끝을 오직 주님께 의탁하오며 우리 삶의 진정한 인도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들에게 귀한 복된 주일을 허락해 주셔서 이렇게 왕의 잔치에 저들이 참여하여 은혜를 나누며 영광 올리게 하시오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시간 저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향기나는 제물이 되게 하옵소서. 예물 사용되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늘 헌신하는 저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가득 채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1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이제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아멘.
아멘. 인간이 세상에 태어나서 최초로 경험하는 것이 두려움의 감정이라고 그럽니다. 아기가 어머니 뱃속에 있었을 때 어머니의 뱃속은 이 세상에서 최고의 안전지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 생명이 어머니 뱃속에서 바깥 세상으로 나오게 될 때 생존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게 된다고 심리학에서는 말을 해요. 우리가 아기를 키우다 보면 유난히 낯을 많이 가리는 아기가 있잖아요. 엄마가 이 아기를 품에 안고 있으면 또 어떤 사람이 와서 너무 이쁘니까 얼굴 가까이 대고 까꿍 그리기도 하고 또 얼굴 쓰다듬기도 하고. 그러나 그 아기는 그 순간 자기 생애 최고의 생존의 위기를 맞는 겁니다. 내가 사느냐 죽느냐. 그래서 우는 거예요. 우린 못 모르고 이뻐서 하는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아기가 자라면서 그 두려움은 다 사라지는 것일까? 절대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에게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두려움에서 해방될 수가 없습니다. 아기는 아기대로의 두려움이 있고 자라서 학생은 학생으로서의 또 두려움이 있고 어른은 어른대로의 두려움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의 정신적으로 걸리기 쉬운 병에 anticipatory anxiety라고 하는 이 정신질환이 있어요. 이걸 글자 낱말 그대로 해석을 하면 예측 불안입니다. 예측 불안. 남보다 더 똑똑하다고 자처하는 사람들이 주로 이 병에 걸린다고 그래요. 지금 당장은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런데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를 미리 예측하면서 불안해한다는 거예요. 심리적 불안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병이 든 게 아닙니다. 그러나 모든 게 다 오염이 되고 무슨 공해가 어쩌고 저쩌고 하게 되면서 내 미래를 미리 예측 불안에 빠지는 거예요. 지금 당장 밥을 못 먹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맨날 듣는 얘기가 경제 불황이다, 뭐가 어떻다, 국제 정세가 어떻다, 이란하고 미국이 또 전쟁을 하니 기름값은 오르고 이게 쓰레기 봉투도 사재기를 해야 되나 어쩌나 다 불안해요. 그러다 보니 예측 불안이 생기는 거예요. 과연 내 인생의 앞에 어떻게 불안한 일이 벌어질까? 여러분,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쇠사슬과 같아서 우리의 전 인격을 꼼짝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두려움을 갖고 있는 한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옛날에 산을 좀 많이 다녔다고 해서 산 얘기를 가끔 제가 하게 되는데, 산을 이렇게 타다 보면요 바위도 탈 때가 있어요. 이 바위가 얕은 건 그냥 릿집으로 싣고 그냥 간단하게 되지만 수직 각도가 아주 강하고 높은 절벽은 자위를 타고 올라가야 됩니다. 그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두려움을 해소하는 일이에요. 내가 두려움이 있게 되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우리가 밧줄을 타고 자위를 메고 이제 안바는 벽을 올라가게 될 때 가장 기본 자세가 뭐냐면 엉덩이를 뒤로 빼는 거예요. 그렇게 빼야만 신발이 완전히 바위에 이렇게 쫙 붙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다음은 어디다 발을 이 사방 다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두려움에 빠지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오그라들어. 줄에 그냥 두레방 하나 걸려 있는 거 똑같아.
아무것도 행동할 수가 없습니다. 옛날 고대 사회에서는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이 지구는 널빤지처럼 평평하다고 믿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과학이 발달 안 했으니까. 그래서 이 땅덩어리를 끝에 가면 낭떠러지가 있을 것이고, 그 낭떠러지 밑에는 큰 용이 살아서 그 용이 다 잡아먹는다라고 생각을 한 거야. 그래서 이 고대 사람들은 이 땅을 걸어가지만 멀리 가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왜? 땅 끝까지 가면 안 되니까. 그래서 신대륙을 발견하지를 못한 거죠. 그런 공포심이 있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얼마나 황당한 얘기겠습니까? 시편 가운데 42편은 고라 자손이 지은 시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 시편 42편 5절에 보면 고라 자손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지금 이 고라 자손은 낙심과 불안을 얘기하고 있어요. 왜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같은 말이죠. 낙심하게 되면 불안이 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낙심의 원인이 뭐냐?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낙심하게 된 이유가. 첫 번째는 영적인 고립입니다. 내가 은혜가 충만하고 정말 내가 늘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을 때는 그 증거가 뭐냐? 늘 하나님이 내 곁에 있다는 걸 느끼게 돼요.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러나 내가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식게 될 때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느껴지질 않아요. 하나님이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이때 낙심이 와요. 영적으로 불안해집니다. 두 번째는 사회적 고립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가족이나 친지나 또 이웃이나 또 친한 친구들, 그 공동체에서 내가 늘 가운데 있지를 못하고 늘 아웃사이더로 변두리로 밀려나는 느낌이 내가 받아요. 소외가 되는 거죠. 그때 우리는 우울해지고 낙심 가운데 빠지게 돼요. 공동체에서 내가 밀려났다는 거. 또 몸이 이상해서 병원에 가봤더니 의사가 심각한 진단을 내려요. 그럼 갑자기 내 속에 낙심이 오게 되고 불안이 오게 되고 정말 내가 정신적으로 감옥소 안에 꽉 갇혀있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낙심의 치유책이 뭘까? 낙심의 치유책은 많지 않아요. 단 한 가지예요. 단 한 가지. 헷갈릴 것도 없습니다. 뭐냐? 나로 하여금 낙심케 하는 상황을 정면으로 도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낙심에 함몰이 되면 우리는 영원히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어떻게 되느냐? 낙심을 마주 정면으로 대해야 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뭐냐면 낙심의 반대말이 뭐겠어요? 희망이나 소망 아니겠어요? 소망의 영성을 키워야 됩니다. 하나님만 우리의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시편 기자 고라 자손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시편 45절 다시 한번 보면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이 시편 이 42편은 고라 자손이 지은 거라고 그랬죠. 이 고라 자손이 낙심하고 불안해하는 상황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고 있느냐? 자기가 자기를 격려하는 거예요. 이게 다른 사람이 이 고라 자손에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본인이 자기를 격려하는 거예요.
진서봐,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고 불안해하는가? 자기를 향해서 격려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고라 자손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 자신을 격려해야 돼요. 나 자신께 명령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편 42편 5절을 다시 한번 보는데, 내 영혼아, 그걸 내 영혼이나 하지 말고 여러분의 이름을 대시기 바라요. 격려를 한다는 게 들릴까 말까, 모기 소리만, 그건 격려가 아니야. 그건 더 우울해. 내 영혼아, 그때 여러분 이름을 크게 거기다 대면서 여러분 자신을 이제 막 격려해 보시길 바랍니다. 시작. 진서봐,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10번 20번 격려하십시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자기의 제자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예요. 바울은 디모데가 지금 두려움에 빠져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사실 그 문제 많은 에베소 교회, 에베소라는 그때 당시 소아시아에서 제일 큰 도시 중에 하나인데, 가장 어린 나이로 에베소 교회에 부임을 해서 목회를 하고 있는 이 디모데, 어려움을 겪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었어요. 일단은 나이가 어린 거예요. 너무 나이가 어리다 보니 성도들이 업신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의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 그렇게도 얘기도 하죠. 여러분, 또 목회를 하려면 강한 체력도 있어야 됩니다. 제가 알고 있는 목사님들 가운데 정말 신령하고 실력도 좋은데 병약해요. 그래서 목회를 잘 못하시는 분을 많이 봐요. 강력한 체력도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디모데는 몹시 병약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5장 23절을 보면,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이런 말이에요. 이걸 보면 디모데는 위장이 좋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껏 음식을 먹지를 못해서 물을 자주 마셨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몸이 허약해지게 되고 다른 질병도 많이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물만 마시지 말고 포도주도 조금 써라. 무슨 포도주가 약이었겠습니까? 혈액순환이 잘 되게끔 좀 배려하는 거겠죠. 또 디모데는 성격 자체가 남자답게 담대하지를 못하고 아주 소심했고 여성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다가 에베소 교회 거짓 교사들이 점점 일어나서 교회를 어지럽힙니다. 또 교회 네로 왕 시대 사회다 보니 교회가 점점 핍박을 받고 있어요. 설상가상으로 어린 디모데가 영적 아버지로 늘 모시고 있었던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이 디모데 후서는 사도 바울의 유언과 같은 편지라고 얘기하죠.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유언과 같은 편지를 보냈기 때문에 이걸 마지막 편지로 목회 서신을 보내고 아마 바울은 순교했으리라고 봐요. 자, 여러분, 목회하는, 교회를 목회하는 목회자가 이 두려움에 빠지게 되면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디모데가 정상적인 목회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러면 교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목회자가 두려움에 빠져 있게 되면.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과 같이 목회 서신을 써서 보내게 되는데,
이런 말을 해요. 7절 8절에 보면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디모데에게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세 가지 방법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그 다음에 절제합니다. 이것만이 네 두려움을 극복할 수가 있다. 여기에 대해서 이 로버슨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 이 능력 이렇게 풀이했어요. 사실을 사실대로 바라보고 자기의 의무를 여전히 수행할 수 있는 힘,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별것도 아닌데 두려움 때문에 시작도 하지 못하고 엉거주춤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별것도 아닌데 내가 두려움이 있는 한 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혼자 생각하는 거죠. 내가 이 일을 하다가 실패하면 어떡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비웃겠어? 쪽팔리게. 또 이거 하다가 혹시 죽으면 어떡해? 시작도 못해요. 그 두려움에 빠져서 엉거주춤 있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주의 일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를 에베소 교회 목회자로 세울 때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을 세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미 목회자로 세웠을 때는 너에게 하나님이 뭘 주셨다는 거예요? 능력도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다 자기만 몰라 그거를. 디모데가 두려움에 빠져서 목회를 실패했나요? 사도 바울이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실 때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을 사용하지 않아요. 나를 사용할 때는 이미 능력도 함께 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12 제자를 뽑으실 때 똑똑한 사람 뽑으려면 예루살렘 가서 뽑아오지 왜 고기만 잡는 조상대대로 어부를 데려다가 예수님의 제자를 삼았습니까? 그건 내 생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제자를 부르셨을 때는 모두 주시는 거예요. 능력도 다 주신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면 귀신 쫓고 모든 약한 것과 병든 것을 고치는 능력을 주시고 가라고 그랬어요. 바울로. 주님께서 저들을 제자로 삼으셨을 때는 능력도 다 주시고 나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서 아마 이런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디모데야, 너는 약한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에베소 교회 목회자로 세우실 때는 이미 내 속에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셨다. 그러므로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고난에 당당히 맞서거라. 이런 편지라고 생각이 돼요. 코리텐붐이라고 하는 그 할머니, 아주 오래전이죠. 1983년도에 세상을 떠났으니까요. 이분은 네덜란드 분이었어요. 그런데 수많은 유대인들이 히틀러에 의해서 학살을 당해요. 그 모습을 보고 유대인을 이 코리텐붐이 숨겨주게 돼요. 그래서 이게 발각이 되면서 그 나치 독일에 의해서 모진 고문과 핍박을 이 코리텐붐이 받게 됩니다. 그러나 코리텐붐은 그 속에서도 굴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신앙을 지키고
그때 이야기를 간증할 때 세계인 모든 기독교인이 은혜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코리텐붐이 이제 나이가 많아지게 돼서 자서전을 이제 쓰게 되는데,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 죽음 앞에서 어떻게 내가 용감해 줄 수 있었는지 자서전에서 이렇게 쓰고 있어요. 자기가 소녀 시절에 독일의 핍박이 얼마나 심했는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공포 속에 살았다는 거예요. 하루는 이 코리가 자기 어머니에게 이런 질문을 했다고 그래. 자기가 사람이 어떻게 죽을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그 어머니가 그 어린 코리에게 정말 세계적으로 유명한 말을 전해주었어요. 코리야, 걱정하지 마라. 정령 네가 죽을 때는 하나님께서 죽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단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두려워할 거 없어. 어쩌다 죽는 거 아니야. 욱하는 마음으로 죽는 거 아니야. 내가 죽어야 할 때 하나님이 죽을 수 있게 하신다. 그래서 코리는 그 어머니의 말을 믿고 목숨을 걸고 지금까지 고난 앞에 살아왔노라고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이 있죠. 능력과 사랑과 근신이라고 그랬어요. 정신분석학자 베닝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의 두려움은 우리가 너무 자신에 대해서 몰두하기 때문에 생긴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나 자신에 대해 몰두해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거기서 두려움이 온다는 거예요.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될 거지? 아유, 혹시 내가 이게 좀 몸이 이상한데 혹시 암이면 어떡하지? 아, 요즘에 뭐 그냥 다들 오래오래 살고 애도 안 낳고 해가지고 정말 내가 늙어지면 우리 애들이 나를 어떡할까? 오직 나 자신에 대해서 몰두하기 때문에 두려움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은 뭐냐? 사랑입니다. 사랑을 하는 거예요. 왜? 사랑이란 누구를 사랑해야 하는 거기 때문에 나의 관심이 다른 사람에게로 관심이 전해지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그래서 이 두려움을 네가 이기려면 사랑해라.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8절에 보면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할 말이 그겁니다. 네가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느냐? 사랑해라. 교회를 사랑해보라. 목숨 걸고 맡겨진 양떼를 사랑해봐라. 그리고 하나님을 목숨 걸고 사랑해라. 그러면 네 속에 두려움은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말씀을 한 것입니다. 정말 내가 사랑하는 상대를 위해서 목숨을 걸 수 있는 용기도 생기는 거예요. 사랑하기. 이게 두려움을 이제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연약한 디모데에게 두려움을, 불안을 극복하는 방법, 절제하는 마음을 가져라. 절제하는 마음. 절제라는 마음이 뭐냐? 자제력을 잃지 않는 마음이야. 자제력. 어쩔 줄 모르고 뭘 해야 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상한 기도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 나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절제입니다. 이게 나로 하여금 두려움을 몰아낸다고 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고난을 부정하자는 말 하지 않았어요. 성도라고 한다면 누구에게나 고난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에게는 누구에게나 영적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움의 노예가 되지 말고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으로 담대히 고난 앞에 서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승리하게 하시리라 라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낙심이 있습니다. 필연적으로 불안이 따라옵니다. 고라 자손은 자기 자신에게 격려를 했습니다. 내 영혼아, 네가 왜 낙심하느냐? 나이가 어린 연약한 디모데, 에베소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디모데, 너무나 연약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하나님의 주신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적극적으로 살라고 얘기를 해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늘 낙심과 불안에 초조해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담대히 일어서게 하옵소서.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버지 하나님, 이와 같은 삶, 능력의 삶을 저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마지막 때를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점점 더 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가치관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 앞에 우리가 설 때 우리는 낙심이 되고 불안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나라고 하는 울타리를 벗어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은 연약한 디모데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난 앞에 당당히 맞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역경 앞에 지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으로 네가 승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무장해야 될 말씀으로 알아듣게 하셨으니 감사하고, 불안과 초조에 허덕이는 이런 연약한 삶이 아니라 능력으로 승리하는 삶 저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점점 세상은 악해져 갑니다. 세상은 더 타락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발붙일 곳이 점점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불안해하지 않게 하옵소서. 두려움을 내쫓는 것은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담대히 고난 앞에 맞서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낙심 가운데 빠져 영원한 낙오자가 되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58장입니다. 너희 마음의 슬픔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 해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깊은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때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로서 가란 심령에 힘을 얻고 주가 언약한 말씀을 기억하고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깊은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내가 맡은 일 성실히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주가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깊은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광고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니어, 저 어르신들이죠. 시니어 남녀 봄 야유회가 있다고 그럽니다. 내일이네요. 9시 아침 9시 교회 출발하고 포천으로 간다고 그럽니다. 좀 많이 좀 참석하셔서 교제 나누시기 바라겠습니다. 여전도 연합회 지회장 협의회가 있습니다. 언제지? 날짜가 없네. 4월? 여기 대답은 있으니까 물어봐요. 무슨 목요일일 거였는데 해봐요. 윤건생 문제 몰라요? 목요일. 다음 주 이번 주가 목요일. 예. 삼복교회 오전 9시 40분 교회 출발한다고 합니다. 장례 소식이 참 많습니다. 올해는 참 이렇게 장례가 많이 나네요. 한 몇 달 사이에 한 15건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집안 한 주간 동안 장례가 5건이 생겼습니다. 내가 38년 목회하는 동안 처음이에요. 이렇게 갔다 오면 또 돌아가시고 갔다 오면 또 돌아가시고. 참 좋은 일이죠. 다 천국 가는 일인데 참 감사한 일이고. 여기 보니까 김미숙 집사님 여기 나오셨어요. 위로 좀 많이 해주시고, 이매진 권선 조규현 목사님 어제 장례도 잘 치르셨어요. 인사 좀 위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연합 달란트 잔치, 유치부, 유년부, 소년부 연합 달란트 잔치가 이번 토요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이 협조해 주시는데 꼭 협조해 주실 건 뭐냐면 뒤에 주차장을 전체를 다 사용하거든요. 장마당에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준비를 이번 금요일 밤부터 이제 준비를 하기 때문에 또 토요일 날 오후 3시까지는 주차장을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밀고 들어왔다 돌릴 데 없어가지고 그냥
알바기처럼 박아놓고 딴 데 가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토요일은 저 행정타운 다 무료입니다. 그러니까 거기 갖다 세우셔도 되고, 또 교회 뒤에 노을 주차장도 토요일 주일은 무료예요. 그러니까 그런 데 갖다 이렇게 세우시면 불편은 없으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정의 달 더 클래식한 열린 음악회 다음 주일 저녁입니다. 여러분 기대 좀 많이 하시려고 보는데, 저 로비에 가면 팜플렛이 많이 이렇게 쌓여 있습니다. 필요한 것만큼 가셔서 저 한번 전해주세요. 우리에게 음악회 한다고. 그것도 말 못하시겠어요? 그래서 좀 많은 분들이 오셔서 은혜를 많이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그날 모두 변화되리. 예수 모든 상처 치유되리. 이전 것은 지나가리라. 그날 모두 알게 되리. 예수 모든 답을 얻게 되리. 모든 걱정 사라지리. 그날에 천국에서 영원한 기쁨 주와 나누리. 주의 얼굴 뵐때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날 주의 얼굴 뵈리. 예수 주의 은혜 알게 되리. 또 온전히 사되리라. 그날에 자유케 되리라. 예수 모든 고통은 끝나리. 찬란한 주 영광 보리라. 찬란한 주 영광 보리라. 그날에 천국에서 영원한 기쁨 주와 나누리. 여러분이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불 뵐 때 승리의 노래 부르리. 승리의 노래 부르리. 승리의 노래. 아멘. 할렐루야. 박수로 영광 올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내주 충만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이 마지막 때, 오늘도 이 험한 세상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저희들 심령 위에,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과 나라와 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